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는 족보에 대해서, 그리고 18절에서 25절까지는 출생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 속의 인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화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고 역사 속에 나타난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마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가 뭔지, 이거를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뭘까요? 성탄의 의미는 첫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20절 끝에 보면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부정모혈로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바로 죄가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정혼한 아내 될 사람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생각을 많이 했겠죠. 고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발설을 하면 마리아는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발설을 하지 않고 가만히 조용하게 이 파혼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끝에 보세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바로 원천,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원천과 근원이 어디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본문에 강조하는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죄 없으신 우리의 구세주이다,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그랬어요. 이 처녀는 바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그래서 마리아는 정혼을 했지 아직까지 혼인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였습니다. 그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듭거듭 뭐를 말합니까?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분명히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사람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문선명이도 죄인이고 박태서이도 죄인이고 이만희도 죄인이고 전부 죄인, 공자도 석가도 마호멧도 전부 죄인입니다. 죄인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단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뭐라고 증거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끝에 보면 따라합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회심을 했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입힌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가 없다고 그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마음의 시기와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과 마음의 분노가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정을 가진 것은 아담의 후손, 그리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셨어요. 한 번도 마음의 분노나 동요가 일어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런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왔어야 될 근본 이유가 뭐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나신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학교에서 가르치죠. 4대 성인하면 예수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들은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 아래 있고 죄가 있는 것이고, 그들도 아무리 선한 영향을 끼쳤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고 세상 떠난 공자는 지옥에 가 있고, 예수 안 믿고 세상 떠난 석가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지옥에 가 있고 마호멧도 지옥에 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인생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 없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는 뭐냐? 죄 없는 분이 오셨다는, 이거를 우리가 오늘 가슴에 콱 담고 여러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누구냐? 성탄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원문의 뜻은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건져낸다, 구조한다, 그리고 완전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 한글에는 보면은 죄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이 죄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죄들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죄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 사람의 모든 죄에서 건져내심을 표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첫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부들에게 가서 자기 죄를 고해성사하는 거,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고해성사는 여러분이 지은 죄를 목사 앞에 와서 고백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목사는 여러분의 죄를 고백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건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목사한테 와서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탁 찢어진 후로는 우리가 제사장에게 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바로 가서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면 용서해주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르쳐서 만인 제사장,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은 죄 문제 해결하는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는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어서 천국 갈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 용서하고 기다리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능히 건져내실 유일한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정말 축하하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활동을 시작하신 분이고 6개월 전에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그런 세례도 베풀고 거룩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자로 착각하고 오는 사람들을 전부 깨우쳐가 예수님께 다 돌려보냅니다. 예수님께 돌려보내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 그런지 압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 신들매는 누가 풉니까? 종들이 하잖아요.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 말은 나는 그분의 종 되는 것도 부족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걸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지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만나기 전 우리의 참모습은 우리는 신분 자체가 사단의 자녀예요. 사단의 자녀예요. 사단의 자녀는 이 세상 떠날 때도 사단이 와서 데려갑니다. 그 영혼. 사단이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단의 자녀로 사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오늘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은혜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성령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각이 전혀 없어. 은혜 받든지 말든지 예배만 1시간 드리고 이 시간 안 오면 불안하고 집에 있으면 불안하고 예배 1시간 드리면 마음 편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이 굉장히 저주에 빠진 거예요. 이게 불행에 빠진 거예요.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 여러분은 나중에 사단에게 꽉 묶여버립니다. 사단에게 묶여버려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목사도 성령 안 받으면 목사하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할지어다.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못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은혜 못 받는다는 말은 사탄을 기쁘게 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게 그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이 별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멸망하니까 뭐요? 잠이 옵니까? 불안이 그쳐집니까? 마음의 우울증, 슬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늘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삽니다.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쨍한 이 햇볕처럼 우리 마음의 심령에 쨍하는 날이 별로 없어요.
늘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쇼핑으로 그 마음 달래려고 하고, 친구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그 마음 달래려고 하는, 이렇게 어리석은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신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되는 일이 없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봉급 많이 받지만 육신이 편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승진도 잘하지만은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 육신이. 왜 그러냐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신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한평생 삽니까? 여러분, 벌써 세월이 흐르고 흘렀어. 30대 한참일 때가 지났어. 40대가 되고, 40대 어느 정도 꿈을 이루려고 하니까 50대가 돼버리고, 50대 어느 정도 하니까 벌써 퇴직할 때가 되고, 60대가 되고.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속에 붙어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속에 붙어있는 더러운 질병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떠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도 귀한 거예요.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까지 저주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노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포 목사님이 북한에 여행을 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지나가는데 청소하는 아이가 달려오더니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하는데 손가락으로 목사님 손바닥에다 십자가를 딱 그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게 무슨 암호다. 당장 깨달았어요. 얘가 크리스찬이구나. 목사님이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얘가 화장실을 따라 들었어요. 화장실 안에 들어가니까 그 좁은데 얘도 같이 따라 들어왔어. 미국 목사님이시지요. 그렇다. 나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목사님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시겠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모른단다. 그랬더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눈물을 흘려. 지금도 목사님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드는데 왜 빨리 우리 예수님 안 오시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 그리고 눈물을 닦더니 두 번째, 목사님, 제가 11조를 모아두었는데 북한에는 11조를 낼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님 언제 가시지요? 여기 언제까지 계시지요? 하루만 더 계신다면 내가 모아두었던 11조를 목사님께 가져다 드릴 테니까 목사님 교회 가시거든 꼭 바쳐주십시오. 그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북한에도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이 엄청 있어요. 이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어요.
발견이 되는 대로 수용소로 끌려가지만 계속해서 지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들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해 줄 때가 곧 다가올 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중국에는요, 2억 5천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점차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그 철의 장막 가운데서 지금 그 청년이 예수를 믿는다면 누군가는 그에게 그 철의 장막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청년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지하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남한은 복음이 닫히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든지 복음의 문을 열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 마지막 세 번째가 뭐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 외에는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사죄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천국 갈 때 성도들이 외롭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 이 세상 떠날 거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어른들만 한번 아멘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세요. 그 성령이 계시는 걸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자녀도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나와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천지의 고아입니다. 고아처럼 외롭습니다. 그러나 안 외롭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영혼을 지키십니다. 악한 사단이 와서 귀신이 와서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영혼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고독하다, 외롭다 이런 말 쓰는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왜? 죄 아래에 있다는 증거예요. 성도가 무슨 외롭습니까? 뭐가 고독합니까? 임마누엘을 하시는데, 임마누엘을 누리는데 여러분 성경 한 절 암송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찬송 한 장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붙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들 때는 조금 다르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 그 형상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동물은 고양이나 개는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죽으면 물질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형상이 있어요. 그 형상이 바로 영혼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다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찬송가 438장 8절에 보면요, 8장에 보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나라예요. 저는 어느 간증을 듣다가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막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내 영혼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니까 임마누엘이 역사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서 교회를 핍박한다면 내가 여러분보다 맨 앞에 서서 내가 맞설 작정입니다. 순교를 한다면 맨 앞에 서서 순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살다가 머물다가 스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여기에 푹 빠져서 주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렇게 여러분 멋있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보면 야, 정말 멋있다, 멋있게 생겼다, 정말 멋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멋있는 그 청춘, 그 정력, 그 힘을 다른 데 쓰지 말고 복음에 쓰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어차피 다 늙어가는데 여러분 복음에 쓰임 받으세요. 복음에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죄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켜 진천교회까지 다 드러나서 교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뭐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오면서 외롭다 그러고 고독하다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잘못되게 여러분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데 뭐가 외롭고 뭐가 고독합니까? 뭐가 심심합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가장 행복을 느끼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여러분 깨닫는 성탄 여러분 말구육감보다도 더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마음은 어디 말구육감보다 더 깨끗한 줄 압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절기가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 없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입니다. 죄 없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천국 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길이 열리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재앙과 죄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바로 성탄 메시지입니다. 성탄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셔서